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15쪽에 있는 815페이지에 있는 시편 19편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죄에서 해방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힘겨운 노동을 할 때마다 에덴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와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고통 속에서 아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지,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한지는 아마 뼈저리게 그렇게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한 번의 죄가, 아담과 하와가 한 번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마 깊이 후회하며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와는 하나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그런 큰 고통이 왔다라는 것을 나중에 아마 그런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작든 크든 간에 어떤 경우에라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죄는 결코 하나의 죄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번의 죄를 지었지만 그 결과는 삶 전체를 타락시키는 파멸이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번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들에게는 영생이 끊어졌으며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었고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만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내 삶의 전 영역에 파고들어서 문제를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뿌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죄악이 묻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어떤 분은 나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또 목사님은 사죄 안 받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이나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약속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문제 해결과 죄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과 죄의 문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을 보내야 싹이 돋아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생의 겨울은 계속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야 영혼의 봄이 오는 것이고 봄이 와야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싹이 돋고 내가 파종하는 씨앗들도 싹이 돋아서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아무리 축복의 비를 쏟아주신다 할지라도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허물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허물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가 죄고 뭐가 그것이 나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 죄를 용서받기 위한 은혜적인 그러한 절차라고 하면 진실된 눈물이 없는 어쩌면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실된 눈물이 없는 회개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깊이 깨닫는 진실된 눈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남의 허물은 왜 그렇게도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허물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되지 않는가.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보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내 허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진짜 잘못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알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은 허물을 전부 다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물이 숨어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허물을 허물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허물을 벗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 그 죄로부터 자유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 허물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청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허물로 깨닫고 죄를 죄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허물을 벗어낼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죄는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허물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을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면은 이미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적이 있죠. 그때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지 아직도 그 상처들이 남아 있어서 곳곳에서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광복절 76년 전에 있었던 그 광복절의 감격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을 빼앗기는 순간 비참해지는 것이죠.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더 이상 내 이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권을 빼앗기면 내 땅이 더 이상 내 땅이 아니고 내 목숨도 더 이상 내 목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빼앗기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주권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권을 다 빼앗겨도 이 영적인 주권을 놓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주권을 빼앗기면은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오랜 세월을 나라와 주권을 잃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제기에 빼앗긴 36년을 엄청난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엄청난 기간이죠. 생각해보면은 갓 태어난 아이가 36살이 되도록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긴 세월을 나라와 주권을 잃고 살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주권을 회복한 기간이 짧게 있긴 하지만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을 때 그 시점을 해서 다시 지금 그곳에 이스라엘이 재건국하는 1948년이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까지 계산해 보면 무려 한 2500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긴 세월을 이스라엘은 나라의 주권을 잃고 세계의 곳곳에서 방랑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도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나죠. 그런 세월을 딛고 다시 주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고 아마 정말 놀라운 역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모든 모습들 어떤 이름도 없지만은 그들이 빼앗길 것을 때로는 목숨도 빼앗겼죠. 나치하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죽음을 당했는데 영토도 빼앗겼고 그런 목숨까지도 빼앗겼지만 그들이 놓지 않은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영적 주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생명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주권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신앙의 주권만은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주권을 빼앗기면은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영적인 주권을 빼앗기는 것일까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주장해야 하지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그것은 주권을 빼앗긴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권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 주권을 드릴 수 있는 분, 내 주권을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내 주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특히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은 죄에게 내 주권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에게 내 주권을 내어 주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죄를 붙들고 조정하고 있는 사탄에게 내 주권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 영적인 주권은 죄가 나를 주장할 순간부터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13절에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짓는 죄이죠. 내가 요즘에 경험한 것이 있는데 어느 집에 보니까 그분이 아주 중직인데 그 집안에 어쩌다 어떤 일로 갔는데 뭐 저는 TV에서만 그런 거 보러 봤는데 그 집에 온통 쓰레기통이에요. 그것을 좀 도와주게 했는데 돈을 주고 사서 자기가 필요하면은 필요치 않으면은 남을 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다 썩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사다 보면 처음에 사다 보니까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못하다 보니까 집안 전체가 다 그런 것으로 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껴요? 벌레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레만 낍니까? 쥐도 들어오는 거야, 쥐도. 그러면 어떻게 해? 쥐 잡기 위해서 뭘 놔? 약을 놓는 거야. 그 방을 치워야, 원인 이것을 치워야 그것이 없어지는 건데, 치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너무 힘들었다라고 해요. 치워야 되는데 마음만 있지 그걸 치우지 못한 거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의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압니다. 내가 이것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도 하등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하는 허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의로 짓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주권을 빼앗기는 것이죠.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겠죠. 왜 거기에 빼앗기고 거기에 끌려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영원의 긴 겨울이 시작되고 끊임없이 많은 시련이, 고통이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그 삶 속에는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죄를 행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은 죄요 사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이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날 도와주시사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혹시 내가 이길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간 참 간사해요. 내가 이겼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야 돼 신앙이. 죄의 그늘이 없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둠의 그늘이 가시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강제 합방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언제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받았는지조차도 잊을 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죠. 요즘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뭐 일본을 앞지르고 일본을 어쩌고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일본을 앞지른 건 아니에요. 누구의 말처럼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고 좀 더 진실되게, 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더 진실되게 이제는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만이 아니라 오늘날 요즘에 가장 무서운 문제는 뭐냐? 혼족이라고 하죠. 혼족.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혼족. 그게 이미 일본에서 시작된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더불어 살아가게 만들었어. 그 증거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증거야. 그런데 자꾸만 혼족이 돼.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 만족하며 어느 외국인 정치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려 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제는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회의 기반을 정신적인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들이 해내야 하는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세상의 어느 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쉼 없이 유혹하는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죠. 주님께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님의 나라에 건설하는데 선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되었지만은 우리가 죄에서도 해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오직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업을 저희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